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 정말 반석이 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만 분명하면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이시라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같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욕구까지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분노하실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당신이 믿는 바대로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도 거룩한 성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의 마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고 이건 옳지 않다, 정말 옳지 않다. 그리고 참지 않으셨어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분노하시고 분노를 폭발시키셨어요.
사실 교회가 교회로,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건 굉장히 저 자신에게 침뱉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서울에 있는 명암흑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을 주는 자나 목사의 직을 받는 자나 목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는 목사로서 눈물이 참 많아요. 계속 고백하는 거지만.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참 눈물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기절이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의 비통함과 괴로움이 있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같으셨어요. 슬프면 우셨어요. 그것도 마음 아프게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부리고 있는 하인이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낫게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부탁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참 어린애처럼 이 백부장에게 감동받으셨어요. 감격하셨어요. 요즘은 노래가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조그만 정말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 앞에 어린애처럼 뛰고 감격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듣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흥분된 모습을 한번, 이 언어 속에서는 흥분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흥분할 줄 아시는, 감격할 줄 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심도 있으셨고 저처럼 괴로워할 줄도 아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근심 가지고 괴로워하신 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결정적인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대부분 공통된 언어는 근심스러워하셨다, 괴로워하셨다입니다. 절대로 이분이 우리가 전혀 다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리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으니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더 매력을 느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 때문에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쉼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해 하시고 그리고 쉼이 필요한 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많이 지치셨죠?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많이 피곤해 하셨고 그리고 쉼이 필요하다,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정말 쉬고 싶은 마음, 쉬어야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는 피곤해서 쉼이 필요하시면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또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혼자서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고 피곤하고 쉼을 얻기 위해 좀 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훌쩍 떠나버리시든지 어디든지 가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복음서에 기록되냐 하면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기도하시던 장소. 우리처럼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복음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기도하시다입니다. 기도하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기도하다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과 괴로움과 힘듦과 피곤함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다입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달력을 보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12월만 남았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강절로 새로운 한 해가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점,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많이 닮은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바쁜 서양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무려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의 감옥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이죠. 편지의 내용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엇한다? 기도한다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들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감사하며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과 감사를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먼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는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길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전제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길 원합니다. 제가 언어를 일부러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읽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성경 그대로의 언어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숨어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이며 거룩한 백성 성도이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그가 우리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혹시 찬송가를 갖고 계시면 9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중부구역 예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95장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영국 버밍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캐서 그 돌에 글을 적어놓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찬송가 해설집이라는 걸 참고를 하는데 95장 이 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럴싸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35살에 죽었어요. 35살에 세상을 떠난 그가 남긴 거라고는 별로 없는 그러나 그는 이 찬송의 원제목을 오 주여 당신 앞에서 라고 하는 원제목은 무려 11절의 가사를 가진 것입니다. 우린 겨우 5절만 보아도 감동적인 이 가사를 이 35살밖에 못 산 이 젊은이가 오 주여 당신 앞에서 라고 하는 11절은 우리가 정말 감격입니다. 예수 음성조차 들어도 반갑고 그래서 나의 참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늘 강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느낌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시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일행이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에베소의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 잊어버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의 일행이 예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격분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원래 섬기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가뿐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요, 뭐라고 외쳐요? 돈이 위대하다, 돈이 위대하다, 권력이 위대하다, 학벌이 위대하다, 명예가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위대하다라고 외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대하다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정말 그것이야말로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2017년 세상은 정말 위험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 그 하나님의 팔을 생각하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크심이 위대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방점이 기도하시다에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크신 능력이므로 위대하심을 믿고 참 소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달 동안 여전히 풍성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발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초부터 든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